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물우물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몇 주 동안 더 할 거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집에 가셔서 꼭 암송해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곱씹어 보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습니다. 오늘은 양선입니다. 양선이란 어질 양자, 착할 선자, 어질고 착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goodness라고 하고 이제 헬라어로는 아가토스에 이제 명사를 붙이면 아가토시네라고 말하는데 이 뜻은 이런 겁니다. 윤리적으로는 의롭다는 뜻이고요, 미적으로 아름답다는 뜻이고요, 품질로 말하면 최상의 좋은 것,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윤리적으로는 의로운 거, 악한 게 없는, 그리고 미적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거, 또 품질로는 최상의 컨디션에 가장 좋은 거, 이거를 양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의인과 선인에게 다 공평하게 햇볕과 비를 주신다. 그렇게 말할 때 악인과 선인, 그렇게 말할 때 선인, good man, 그걸 바로 이 양선이라는 헬라어 단어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었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 뭘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할 때 그 좋은 것, good thing, good gift, 좋은 것, 그렇게 말할 때 그게 아가토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좋은 나무가 좋은 열을 맺는다 할 때 그 좋은, 그것도 바로 여기 양선, 아가토스이고요, good tree. 오늘 본문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할 때 그 선, 이게 바로 goodness, 선입니다. 아가토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양선이란 한마디로 물건이 최고로 좋은 것, 또는 사람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 또는 그런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하는 행실, 선행, 이것을 양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복잡하게 단어 설명이 이만큼 그치고, 그렇다면 이 어질고 착한 행실을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착하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43절부터 44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습니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맺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리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네? 돌감람나무에 돌감람 열매가 맺히죠. 참감람나무에서 참감람 열매가 맺히죠.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무화가 열리겠습니까? 찔리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힘쓰면 될까요? 노력하면 될까요? 열심히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많이 맺히는 거지. 힘쓰면 안 돼요. 여자가 아기를 낳는 방법이 뭐예요? 시집 가면 돼요. 간단해요. 근데 시집은 안 가고 혼자 애를 낳으려고 100일 기도를 해봐요. 나요? 못 나요. 네. 여자가 시집도 안 가고 애를 낳는 거, 이게 나쁜 짓이에요. 자, 말이 조금 이상해졌는데 여하튼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바뀌어야 돼요.
45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5절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이 선해야 선한 행실이 나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마음에 있는 악에서부터 악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똑같은 질문입니다만, 그렇다면 악한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뭘까요? 네, 노력하면 될까요?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악한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선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to do의 문제가 아니라 to be의 문제란 말이에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선하지 않은 사람이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는 더욱 이중적 죄를 짓게 됩니다. 마치 거짓말쟁이가 말을 계속하면 할수록 더 거짓말만 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하지 않은 사람이 선한 삶을 살려면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하지 않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선하게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위선적이고 더욱 교활한 이중인격자가 될 뿐입니다. 참으로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선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대신에 먼저 자기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고 선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요, 선한 열매 혹은 선한 삶, 그것은 행위의 문제이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선한 사람으로 to be 변하지 않고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인으로 등록하고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저절로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등록과 천국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나,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나 다 보고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흉내내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본다고 헌금 드리는 방법도 그렇게 배워서 그냥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다니다가 보면 겉으로는 제법 신실한 성도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도 제법 은혜롭게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착한 행실이 가득한 신실한 성도가 된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 속 사람을 보면 하나도 달라져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욕심이 많고 여전히 시기 질투로 꽉 차 있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거짓말 잘합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좋은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봉사나 섬김이나 헌신들이 모두 다 자기 이름이나 자기 얼굴을 나타내기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다 알고 다 압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어떤 계기만 되면 속에 숨겨졌던 위선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요, 돼지를 키우곤 했습니다. 집에 농사 짓는 집에 목돈을 가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목돈을 마련합니까? 어떻게 등록금을 마련해요? 돼지를 키우는 거죠.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돼지 먹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근에 있는 군 부대 음식짓거리나 뭐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런 걸 이렇게 해다가 그 큰 드럼통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죠. 그리고 그걸 때마다 퍼서 돼지를 먹이곤 합니다. 근데 그 드럼통 안에 돼지 먹이, 그 드럼통 안에 저 혼자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중에 아마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저처럼 촌놈들은 아마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 돼지 먹이 통 보면 보통 때는 쫙 찌끄러기에 깔아앉아가지고 위에가 막 씁니다. 아주 맑아요.
퍼서 마셔도 될 만큼 아주 맑아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돼지 먹이를 주려고 바가지를 가지고 확 지으면 그 밑에 생선 대가리, 콩나물 대가리 확 더 올라와가지고 이건 뭐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면 다 천사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다 천사야. 근데 어떤 계기만 되면 막 건드리거나 뒤집어 놓으면 다 튀어나와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경건 흉내를 잘 내는 사람, 겉으로는 아주 신실해 보이지만 어떤 계기만 되면 속의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옛사람 혈기가 나오고 옛사람 탐욕이나 정욕이 나오고, 그래서 사고도 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도 합니다. 그렇게 존경하던 어른이 별난 일도 다 있어. 놀랄 거 없습니다. 속에 있던 거 그냥 나온 것뿐입니다. 속사람이 바뀌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것을 일러서 성경은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겉을 꾸미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싫어했고 가장 미워했던 것은 바로 이 외식이었습니다. 속은 바뀌지 않았는데 겉만 꾸미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화가 나셔서 그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만큼 주님은 외식, 겉을 꾸미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오늘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이 외식이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 얼마나 외식이 편만되게 팽배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고쳐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을 꾸미고 오질고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속 중심을 변화시켜서 좋은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열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양선의 오질고 착한 삶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자비를 배웠습니다. 자비란 너그러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그 너그러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외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양선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질고 착한 외모와 모습이고, 동시에 행동으로 표현될 때에는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행이죠. 그러니까 자비는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고요. 그 자비가 드러나면 그게 양선이 되는 겁니다. 한번 정직하게 주위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자비한 사람의 얼굴에서는 겨울 쌩쌩 겨울바람이 불어들지 않아요. 그러나 따뜻한 긍휼의 마음, 자비심을 품은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붑니다. 일본의 어느 작가가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다 공기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공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있어요. 얼굴이 아름답고 멋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의 분위기예요. 공기예요.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피우고 어떤 분위기, 어떤 공기를 여러분의 주변에 이렇게 흘리고 있습니까? 예? 그죠? 다가만 가면 쌩쌩 찬바람이 붑니까? 아니면 그 사람 곁에만 있으면 그냥 마음이 푹 놓이고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묻지만 말고 실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예. 예.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너 찬바람 난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얼굴에서는 어질고 착한 분위기가 느껴지시면
또한 동시에 그의 행실 또한 어질고 착한 삶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 추운 사람 못 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기꺼이 손을 뻗어 그를 돕고 주머니를 털어 구제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비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있는 한 아무리 가려도 이 빛은 비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밖으로 드러나 비추어지는 것이, 어둠을 밝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양선,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어질고 착한 얼굴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래 봐야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라 꾸미고 있는 얼굴인지 아닌지는 다 알아챕니다. 잔꾀를 부리지 마십시오. 껍데기 얼굴 모습을 꾸미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속 중심을 꾸미십시오. 마음속에 진정한 참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으로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착한 행실,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때까지 얘기했잖아요. 좋은 나무 되면 돼요. 그럼 좋은 나무는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예, 접붙이면 되는 거죠. 오늘은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 농업 시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농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조그만 나무 쪼개가지고 큰 나무 이렇게 접붙이는 그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하고 함께 아버지가 농사를 지셨으니까 그런 일도 하기도 했고요. 아시잖아요. 그게 접붙임입니다. 돌배나무라 할지라도 참배나무에게 이렇게 접붙임을 당하면 참배가 열릴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돌감람나무였었지만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돌아봐도 의도, 평화도, 사랑도, 섬김도, 용서도 되기는 삶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존재를 접붙임을 당하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수액을 날마다 순간마다 공급받을 때 어느 사이에 이 돌감람나무인 나를 통해서 참 감람 열매가 맺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은 간단해요.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모방하는 게 아닙니다. 예? 흉내내는 모조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우리를 완전히 새 것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키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할 때 양선이라는 단어의 뜻을 조금 길지만 이렇게 설명을 쭉 했습니다. 이제 윤리적으로는 의롭고 미적으로는 아름답고 그리고 품질로는 최상의 품질을 가진 것, 좋은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양선이다. 이 아가토스 혹은 아가토시네란 이 말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는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가 무릎을 착 꿇고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짜고짜로 그를 향하여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으시니라. 와,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거기에 선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가서스, 이 양선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양선, 최고의 선한 분은 없으시다는 그 말이에요. 그분처럼 의로우시고 그분처럼 아름다우시고 그분처럼 신실하신 분, 최고의 분은 없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하나님, 양선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어놓으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감탄을 하십니다. 당신이 지으신 것을 보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는 히브리어로 토프라고 했습니다. 토프. 그래서 그 토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는 아가서스라고 번역이 됩니다. 즉 최상이에요. 하나님이 최상이시니까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최상일 수밖에 없지요. 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지요. 거기는 죄악이 하나도 틈타지 못하니까 불의할 리가 없습니다. 의롭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예요? 거기에 잡것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롭지 못해졌습니다. 최고의 아름다움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추한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품질이 최상이었었는데 품질, 그 품격과 인품이 점점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종래에는 껍데기만 남고 흉내만 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흉내내서 가짜 거룩, 이게 이중인격이고요, 우상이고요. 그러나 품격이 떨어진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뭐지요? 온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분에게 깊이 밀접하게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잃어버렸던 그 양선을 하나님께서는 분여하셔서 더해 주시는 거죠. 당신의 것을 더해 주셔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고 사랑스러워져 가고 하나님의 닮은 꼴이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믿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려 없었던 그 모든 것을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의 덕목이라는 것들이 모두 다 그런 것 같아요. 양선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떨까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랑의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던 인생들은 다 그 아가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밖에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남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랑의 화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분과 밀접한 관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사랑도 깊어지고 넓어지고 진해져서 결국은 손영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시켜서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의 달인들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았던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우리도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체주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힘입을 때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지. 며느리 여러분, 시어머니 사랑하는 거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가능해요. 시어머니 여러분, 며느리 사랑하는 거 충분히 가능해요. 십자가의 사랑만 붙잡으면 얼마든지.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냥 거룩한 모양만 있지 거룩한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귐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자주 그분의 품 안에 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점점 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을 걸로 성숙해 간다는 것이죠.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업은 망해버리고 희망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제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해지셨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이후 얼마나 여러분들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성숙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얼마나 마음의 평화를 점점 더 놀랍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거룩해지셨습니까? 제 질문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느냐, 얼마나 헌금 많이 하느냐, 얼마나 종교 생활을 잘 하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속 사람이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루아침에 성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 속 사람은 성숙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루 믿으면 하루만큼, 1년 믿으면 1년만큼, 10년 믿으면 10년만큼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온전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부어주시는 영적 은사로 말미암아 더욱 사랑스럽고 더욱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그리고 더욱 거룩한 양선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성숙의 목표에 대하여 에베소 4장 13절에서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목표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거 말도 안 돼. 그렇지만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성훈련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나의 성숙의 목표는 옆에 있는 집사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더 잘해야지. 그래서 경쟁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 집사가 얼마 이번에 건축 헌금했나? 나는 10,000원 더 해야지. 저 집사는 새벽기도 이틀 나와 일주일에 나는 3번 나온다. 도토리 키재기 신앙.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성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심지어는 내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벽처럼 보이는 신실한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니 저 어거스틴, 프란시스코 그 성자, 그들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무서운 일이지만 그리고 두려운 일이지만 목표를 높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자만심을 가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 기도만큼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만큼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거룩만큼 거룩하게 하소서.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나 나무는 풍성한 과실을 맺습니다. 그렇다고 바나나가 나는 바나나 나무다, 이제 바나나를 만들어낼 것이다 결심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바나나는 나무가 자라고 영양분이 공급될 때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영적인 성품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 과실은 다윗의 삶에서와 같이 영적인 성품을 드러내고 그와 같은 열매는 다른 사람의 삶의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질고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열망하며 주님 목표까지 성숙하기를 노력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어질고 착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소원입니다. 주님만큼 자라게 하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도토리 키재기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모습만큼 성숙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닮은 꼴이 되어 자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